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길은 더 쉽고 또 어떤 길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불안함을 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결국 눈물과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전히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과 약속의 자녀가 한자리에 있는 순간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든 결과가 때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된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약속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정표였습니다.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젖을 무사히 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자리에서 뜻밖의 그림자가 두리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웃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롱하거나 업신 여기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향한 그 대적의 조짐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라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장래를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해 흔들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 주십시오. 인간의 정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분리시키십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방법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함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갈등을 일으키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약속과 육체, 성령과 욕심,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부딪히는 영적 싸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과 육체에 비유하고 사라와 이삭을 약속과 은혜에 비유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시도이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길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힘으로 길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길과 인간의 길은 끝내 충돌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단순한 형제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구속사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그 조급함과 방법에서 비롯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과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어떤 이는 눈앞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순수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과 육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는 이스마엘도 사랑했고 이미 13년 이상 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정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따르라. 아브라함은 정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정과 상식을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물과 아픔을 넘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단은 그의 가문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을 붙들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눈물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웃음의 길, 약속의 길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켰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조롱한 사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을 향해 세상은 조롱합니다. 믿음을 붙드는 것이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단호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었던 겁니다. 약속의 계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라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이 때로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신앙생활에서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길과 인간의 길을 함께 가져가려는 순간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약속의 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신앙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반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며 율법과 은혜를 대조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길입니다. 반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길입니다. 두 길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율법적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잘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취와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도 은혜로 돌보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조차도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불신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약속의 그 기쁨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지켜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의 삶에는 늘 시련이 따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약속이 더욱 빛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인간의 조롱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본문은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구속사의 한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인간의 방법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면서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약속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그런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어진 계보는 결국 다윗을 거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완성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묵묵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삭의 웃음이 지켜진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도 지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우리의 불신과 조롱을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붙드는 것은 약속이냐 아니면 육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급함에 흔들리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갈등과 눈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고 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두 길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육체의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더디 보이지만 결국 약속의 자녀를 세우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워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약속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즉각적인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영원합니다. 약속의 열매는 인간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방법, 내가 붙들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눈물의 길처럼 보여도 결코 웃음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가정의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는 그 믿음과 스스로 길을 만들려는 욕심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인간적인 방법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길이 비록
느리고 멀게 보여도 그 길이 결국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걸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습관, 내 방식대로 풀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는 결국 웃음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살아가며 믿음과 욕심이 충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불신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옵소서. 때로 눈물의 길 같아도 결국 웃음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Faithful and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your promises are fulfilled not by human effort, but by your grace alone. We confess that within our hearts there is a still struggle between Isaac and Ishmael, between faith and the flesh, between trust and the self-reliance. Lord, help us to cast away our own ways and unbelief and hold firmly to your promises. Even when the road seems marked by tears, let us trust you. For you lead us to joy and life everlasting. Establish our families and our church not on human wisdom, but firmly upon your promises. And let us live with gratitude, knowing that every promise is fulfilled in Christ Jesus. A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may we walk in obedience and bear witness to the light of your covenant in this worl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